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지난주와 그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과 3주 전에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롯의 선택이 눈으로 보기에는 잘한 선택인 것 같았는데 그 끝내는 결국에는 그것은 실패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던 것 같았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 선택은 성공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 분명하게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강 쪽을 바라보니 정말 땅에 물이 흐르고 온 땅에 초목이 무성하여 정말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이 이사를 가면 두 번 다시 기근은 없을 것 같고 자기 양이나 자기 가축들에게도 풍성하게 풀을 먹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 가족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식솔들이 더욱더 번창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정한 곳과는 다른 곳에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13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롯이 요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아브라함이 남아있을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네 나라가 연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연합해서 풍성한 열매를, 그러니까 풍성하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네 나라가 있었고 조공을 바치는 5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은 조공을 바치는 5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5나라에 걸쳐서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5나라가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그렇게 연합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나라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네 나라가 연합국가를 이루고 있어서 5나라가 네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형색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5나라가 어느 날 자기네들이 이제 그 농사도 잘 짓고 목축도 풍성해져서 나라가 힘이 세졌다 싶으니까 네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네 나라가 이 5나라를 혼내주기 위해서 침범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이 침략하는 과정에서 롯이 있었던 지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여러 종들과 여러 식솔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붙잡아서 이제 다시 네 나라의 연합국 쪽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랴부랴 그러면 조카가 잡혀가면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롯을 구원하러 갑니다. 롯을 구출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318명의 병사와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들과 전투를 벌이고 전투에서 승리하여 롯과 함께 잡혀가던 많은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제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살렘 지역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제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보답의 의미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오는 모든 물건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어떤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투에서 승리해서 가져오는 물건들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나타나서 자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걸고 딜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딜을 노딜, 나는 당신과 그렇게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가 나머지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머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가지 행동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롯을 왜 구출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은 단순히 내 조카니까 내 피부치니까 내가 가서 구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롯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것은 정말 물이 흐르고 그 강에 물이 계속 흐르고 목초지가 풍울이 초목이 무성했기 때문에 잘 선택한 것 같았지만 그 끝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단순히 혈육인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롯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롯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하였구나. 내가 선택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와중에도 롯은 하나님의 롯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롯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실패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사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롯은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누구보다도 월등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당장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실패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롯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롯의 선택이 망한 선택이었다, 실패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아내를 잃고 멸망성에서 도망 나온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출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롯이 그동안 하나님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때로는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삶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한 번의 실수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아무런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롯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벌인 전투, 아브라함이 자기의 휘하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병, 개인적인 군대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용병입니다. 돈을 주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군인들을 용병이라고 하고 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잘 훈련된 4개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용병들이 기가 막힌 무술 실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4개국의 연합군이 형편없는 군인이었던가 둘 중에 하나라면은 그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군인들은 매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형편없는 군인들이 아니라 정말 정예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운 아브라함의 용병들은 매일 훈련을 했겠지만 그들이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동물들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무술 실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명이라고 하는 그 용병들이 많은 수의 군대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용병들이 싸움을 잘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연합군이 싸움을 못했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용병 18명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전쟁의 신이시고 싸움의 신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해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용병 318명의 전투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닥칠 수 있고 환난과 시험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명예, 권세,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그 시련과 극복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렇게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과 능력,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여서 전투에서 이기고 롯과 그의 식솔들 모든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사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거하게 되는 동네에서, 저 사람은 4개국 연합국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문이 났고, 지역에서 유명한 어떤 그 지역 토착 세력, 토호 세력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명성이 이제 그 지역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인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능력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을, 그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서 그 사람을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는 10분의 1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심적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은혜를 입었다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만, 내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 같이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내 안에 있는 감사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밖으로 표출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본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